생태계라는 토픽으로 구원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부터 몇 차례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할 작정인데요. 여러분, 교회는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평생을 다녔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될 교회이기에 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의응답 시간이 보이는데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이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지고 가장 좋은 대답을, 사실 자기도 모르게 한 대답인데 이 구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나온 겁니다.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인류 최초의 대답인 것이죠. 주님은 그 베드로의 대답을 기이 여기 보시고 처음으로 그 고백 위에 교회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우리의 교회에 대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 아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요,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이사랴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황제는요 신이라고 칭했고 그 신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가 된 셈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도시를 지날 때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용한 사람이다,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거짓말로 선동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에 오르 너는 구원을 받았구나,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시작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여러분, 이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 지금 질문하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완벽한 고백을 이 무식쟁이 베드로가 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고 할렐루야, 메시아고 할렐루야, 왕이고 할렐루야, 주인이고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백에 놀라서 너 정말 복되구나, 너 구원받았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주님은 사족을 뒤에 붙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고백에, 베드로의 고백에 출처를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출처.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다시 말해서 혈육으로 칭하는 너의 배움, 너의 지식, 너의 관습, 너의 부모, 한마디로 인간 베드로부터 이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주님께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에 야, 너 참 잘했다, 너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잘했냐,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주님이 그 고백의 출처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말이 중요하셨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그 고백을 한 바로 베드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한번 구원받았기에 그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죄 속에서도 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부모가 한번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더 이상 아닐 수가 없는 것이 그와 동일하게 한 번 구원 또한 영원한 구원이란 이 사실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유유히 흐르는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뭘 합니까? 그 다음에 뭘 하게 됩니까? 실수 연발을 합니다.
베드로의 뻘짓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방금 이 대단한 고백을 한 바로 뒤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를 처음 내뱉으시니 그것을 두고요,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초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하질 않나? 십자가를 지는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냥 자고 졸고 있지를 않나?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는 주님의 명상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한 인생이 베드로인 것이죠. 그의 인생은 실수 연발, 실패 연발,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여러분 자기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실패가 연발될 것인데, 그럼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느끼는 현상은 뭘까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 진짜가 맞나라고 자기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엉망진창인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구원받는 이 구원이 흔들리고 천국이 희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줄 이미 아시고 그에게 딱 필요한 예방주사를 놓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뒤에 바로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야, 이 고백은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야 라고, 이거는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발도 이 구원은 주님이 하신 것이니 유지도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마지막 마무리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이 예방주사를 구원에 관해서 그에게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의 입으로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선물이며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조차도 메이드 인 갓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고백조차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없기에 어떤 상이라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담대하고 또 담대한 겁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시작.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겠다는 거예요. 방금 주님 말씀하신 이 믿음의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우리는 물음표 하나가 던져지죠.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도 있단 말이야?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란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기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는 그 시기에 내가 믿었다는 것인데, 이걸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넓게 보면요, 현대판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뉴 에이지고요, 불교적인 세계관입니다. 내가 수련하고,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와 같은 깊은 명상을 하고, 내가 참선을 하면 내 안으로부터 뭔가 구원받을 만한 좋은 것이 나온다는 이 착각,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라고, 인간은 죄인일 뿐이라고. 그래서 참된 구원과 생명은 오직 나로부터가 아니라 밖에서부터 나오는데 그 밖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이 구원의 출처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중요한 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구원이요, 빛이 나기 시작해요. 빛이. 여러분, 100%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100%의 하나님의 은혜에 구원받던 이게 장착이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요, 저 집사가 나랑 안 맞네, 그렇게 느껴질 때 피하지 않고, 그래, 이런 죄인인 나도 주님이 100%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저 집사를 품지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이런 사고가 생겼어? 이렇게 생길 이런 일이 있을 때 원망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일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인내하고 기다리자. 이거조차 먼 길 객기 마감 살전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구원받을 만한 괜찮은 부분이 있으니까 받았겠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느 정도의 보탬이 되었지라고 생각하면, 이런 구원에 대한 불순물이 좀 들어가면요,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그 시험 들고, 목장으로서 목장 모임하다가 시험 들고, 설교 듣다가도 시험 들고요,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다가도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을 건덕지가 있어서 구원받았는데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나요? 성가대 하다가 넘어지고, 차량 봉사하다가, 식당 봉사하다가, 뭐 하다가 이런 그 근원을, 뿌리를 찾고 찾으면요, 이 구원 부분에서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100% 은혜로 받았다는 이 구원이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 부러워요? 여러분, 자녀가 목사님 되도록 막 기도하시는 분 요즘에 있습니까? 아내가 아니고 우리 딸 보니까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예쁘고, 진짜 사목갑니다. 다른 사람 말한 거 말고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주님, 우리 이 귀한 딸을 사모시켜 주시길 소원해, 이렇게 막 금식 기도하면서 했던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보통 평소에 어떻게 사신 줄 압니까? 제가요, 한 번씩요, 가슴 쿵쿵쿵 거릴 때가 꽤 많아요. 모강실에 있으면요, 뭐 자주 오시는 분 말고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요, 갑자기 들어닥치는 분이 있어요. 똑똑똑, 목사님.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오늘 저 집사님과 너무 좋은 교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가슴 툭 내려져. 와, 저 분명히 사고 아니면 누구랑 싸웠다. 쿵쿵거려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아내랑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가면요, 저하고 잘 이야기 안 하고 꼭 아내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붙잡고요, 여러분 막 심각하게 막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이렇게 보는 것 같죠? 속에는요, 가슴이 쪼아들어요. 저 무슨 일이 있을까? 새벽기도, 여러분, 새벽기도, 보통 새벽기도 하는 때, 여러분 평소 안 보이던 성도가요, 딱 앉아 있으면요, 참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역사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저 문제 터졌네, 저거 저 무슨 일이지, 저거. 또 아침에 또 전화해봐야 되나? 또 평소에 새벽기도 잘 오는 집사님이 오늘 또 안 보여요. 그럼 저 또 문제 터졌네, 저거. 여러분, 그런 분이 수백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주 목회가 신나고 감사하고 기대하며 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압니까? 죄인인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요,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 성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셨다, 주님이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요, 몇 분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못할 게 없고요, 못 풀 게 없고요, 못 사랑할 게 없고요, 못 감사할 게 없고요, 못 기뻐할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힘이고 이게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요 똑같고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결혼이나 관계나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이 나를, 이 죄인인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했다는 그 믿음만 분명히 있기 시작하면, 내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라는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그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릴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구원으로 문제를 푸는 연습, 나의 구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 이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는 아주 그 철학에 두 가지 아주 컨셉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두 분류의 컨셉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카르타식의 인간관과 파스칼식의 인간관입니다. 여러분, 데카르트 하면요 아주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일단 이 명제만 봐도 내 스스로, 내 존재를 내 스스로 생각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냐? 나예요. 내가 기준이고,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이게 절대 자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데카르트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그것도요 이런 식인 거예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더듬으면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 출처가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긴 사람은요, 여러분, 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증거가요, 늘 자기의 구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요즘 좀 잘 살았다고 얘기하면 성경도 읽고 뭐 기도 생활도 잘하고 전도까지 되고 이러면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바빠서 성경도 못 읽고 엉망으로 살고 최근에 큰 죄까지 짓고 이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는요 자다가 눈 뜨면 다음 날이고 눈 못 뜨면 뭐 천국이지 막 이렇게 담대하게 막 살다가요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자다가 눈 뜨면 다음 날이지만 눈 못 뜨면 갑자기 마귀가 내 얼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데카르트식의 구원관이에요. 이것이 나를 기초로 한 믿음이란 겁니다. 내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확신인 거예요.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덜컹 큰 병에 걸렸다고 치료가 잘 안 되면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이 병명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 그 집사님 구원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눈 떠서 세상이면 예배 나오고 눈 떠서 예수님이면 천국이다 이런 말은 막 했는데 이 죽을 병이 딱 걸리니까 눈 떠서 내 눈에 사탄이 보이면 어떠지? 지옥이면 어떠지? 그냥 이 구원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몸도 점점 쇠약해지고 몸도 아파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의심이 든다고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목사님 그 집사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이렇게 읽었어요.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아니 이분이 아프지만요 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읽으시냐고. 목사님 이게 말이 되냐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게 맞지. 목사님 얻을까 말까 이게 뭔 말일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집사님이 그러고 있잖아요. 성경을 제발 똑바로 보시라고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구원받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김집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최목사를 사랑하사 이 출발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또한 근거가 예수님이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래서 당신의 구원은 당신을 근거로 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을 근거로 예수님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근거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당신의 감정이 지금 좋든 두렵든 걱정되든 확신이 있든 없든 그것은 당신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할 바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이 확신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죄인이 늘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죄인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반으로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집사님이 정신이 싹 돌아온 거예요. 그래 내 기준이 아니지 하나님의 기준이시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기준이시지 깨닫고 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원과 영생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누구에게 달렸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달린 거예요. 데카르트식이 아니에요. 그럼 파스칼은 뭡니까? 파스칼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뭐다? 갈대다. 여러분 갈대란 건 뭡니까? 비참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만큼 비참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이 좀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갈대라는,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죄인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병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출발로부터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조차도,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조차도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터져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온 이 믿음이, 이 구원이, 이 영생이, 이 천국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니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주었다 뺐다 이런 분이 아니오니 여러분 주님 의지하여 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선물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이후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시작. 너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 구원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축복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두 가지 제일 좋은 공동체 두 개를 선물로 주시는데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가 뭐냐? 창세기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주신 것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하나는 이 고백 위에 세우신 예수님이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공동체는 예수님 오시기까지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동성도 결혼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위배되는 말씀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생명거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내야 돼.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다음에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 교회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 부분은요 뭐냐? 교회는 그래서 믿는 자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소위 안 나가 성도, 이 가난한 성도라고 칭하는, 여러분 요즘에 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요 정말로 영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 없고요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아주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프라이버티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도 세례도 1대1인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반드시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교회를 영적 생태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교회는 정말 유기체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기가 머리고 이 교회인 머리고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손과 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생태계란 말은요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다 같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고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라는 생태계가 잘 유지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한 번씩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 가야 은혜 받지 뭐 그런 관점이 크지요. 그런데 교회 생태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자주 이 영적 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것도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가야지, 내가 예배 가야 그 연약한 성도 그 사람이 살지, 여러분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가야 예배 전체가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 위주죠. 아니요,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생태계라서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연약한 성도를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직결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니까요. 그래서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고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내가 안 가면 그 사람이 낙심하고 날 찾고 그래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릴 거야. 이건 여러 사람 보고 교회를 가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있어야지 뭐,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야 옆 사람이 살아요. 옆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산다고요. 내가 살아야 김집사가 살고요. 김집사가 살아야 내가 산다고요. 이것이 공동체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삼겹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누가 가겠지? 뭐 내 빠져도 괜찮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공동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자가 여러분 삼겹줄 기도에 안 오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요 시험 받는다니까요. 그럼 중직자는요 반드시 삼겹줄 기도에 와야지요.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지요. 내일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절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때까지 딱 하나 교회 생태계를 주신 거예요. 성도는 이 생태계 안에 있어야만 자기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옆 김집사도 은혜 받아야, 뒤에 박권사도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잘 돼야 찬양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강단이 살아야 여러분이 영적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열정적으로 해내야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같이 살든지 같이 죽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나가는데 교회가 죽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죽고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옐로스톤 프로젝트란,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미국 서부에 옐로스톤의 기적이라고 있는데요, 옛날에 그곳은 그렇게 늑대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늑대가 최상위 포식자니까 늑대가 그냥 힘이 없는 이 짐승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인간들까지 때로 돌아다니면서 위협을 주니까 정부에서 포상금을 내려서 1925년에 늑대를 잡으면 포상금을 주겠다. 여러분, 인간이 제일 무서운 거 알죠? 돈 준다니까 다 잡아버린 거예요. 아예 늑대를 멸종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옐로스톤에 평화가 온 거죠. 늑대가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다, 신난다,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늑대가 사라지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슴 중에 굉장히 큰 엘크라는 이 사슴이 있습니다. 이 엘크라는 사슴이요, 가죽으로 이 지방이란다, 가방, 지갑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엘크라는 사슴이 엄청나게 늑대가 없으니까 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천적이 없으니까 뛸 이유가 있습니까? 달릴 이유가 있습니까? 걸음걸이 자체가요 어슬렁 걸어다니고 있는 풀은 다 뜯어먹고, 그러니까 자연이 완전히 황폐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자연 생태계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면서 1995년에 환경단체들이 앞장서서 늑대 14마리를 그 옐크스톤에 다시 풀어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크가요 살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살이 쫙 빠지니까 엘크도 건강하고 당뇨병 없어지고 막 뛰어다니까 혈압도 정상이 되고요. 그리고 풀들을 이제 제대로 이게 이제 안 뜯으니까 이제 풀들이 풍성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도망갔던 수달이 돌아오고, 수달은 댐을 만들지 않습니까? 댐을 탁 만드니까 비버가 또 댐을 만드니까 또 수달이 돌아오고, 수달이 돌아오니까 댐이 되니까 강이 이렇게 꼬불꼬불 되니까 그 안에 또 생태가 다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풍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태계도요,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의 생태계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뭘 주시나?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늑대를 주세요, 늑대를. 그래서 교회 역사는 반드시 핍박과 함께 옵니다. 이 핍박으로 교회 생태가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든 교회 안의 성도는요 고난 없는 깔끔한 상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싱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선물 같은 늑대이구나 라고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태계 중에요 착한 동물, 순한 동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딱 드는 성도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랑 안 맞고요. 말만 하면 거슬리고 말투 자체가 짜증나. 뭔가 막히고 있으면 이런 집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가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집사만 없으면 우리 교회 얼마나 부흥되겠습니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교회 보내주시든지. 하나님, 저 성도가 우리 목장에만 없으면 우리 목장이 얼마나 재밌고 신나겠습니까? 내년에는 우리 목사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다른 목장으로 쏙 보내주세요. 이런 그런 기도가 우리는 가끔씩 하려고 목구멍까지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그 늑대 집사가 없으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아니요. 살만 뜨르뜨릅니다. 영육간에 쪄요. 편안해서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가 안 돼요. 성경이 안 빠지고요. 설교조차도 밍밍하게 들린다니까요.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늑대 집사가 없으면요 다 잘 될 것 같고 다 패할 것 같고 다 잘 나갈 것 같은데 그럴 줄 알았는데요 교만으로 통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요 수준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건성건성 듣고 찬양도 건성건성하고 기도도 건성건성하고 눈물도 사라져버리고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십자가도 풀렸고 그냥 교회 생태계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살아가면서 가정마다요 딱 보면요 알게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저 권사님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남편은 장로님이시지 하는 일은 잘 되지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갔지 좋은 집안에 이번에 결혼까지 하지 저 가정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 알아요. 늑대 두세 마리 꼭 있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이 한두 가지씩 꼭 있다니까요. 여러분 경기도 지사였던 남경필 지사를 아시는 분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정치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했고요. 잘 나갈 때는 언젠가는 저분이 대통령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꽤 있었다니까요. 이분이 어느 순간 정치계를 떠나버립니다. 이 남경필 지사에게 큰 아들이 있었는데요. 참 착하고 똑똑했던 아이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중독이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남지사가 이 아들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착했는데 마약하는 그 순간을 딱 이렇게 목도를 냈는데 어떠냐면 자기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닌데 딱 마귀 새끼였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할 때는 정상이니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들도 뭐 이러다가 자기 스스로 죽겠다 생각하니까 우리 자수하자. 자수하면 공권력으로 사회에서 강제적으로 격리가 되니까 서로 고민하면서 남은 약 점검물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면 바로 뭔가 격리가 돼야 되는데 그걸 보고는 집에 일단 계셔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중독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 있을 동안에 또 마약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가족들끼리 폐쇄병동에 있는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이 병동은 본인과 이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병동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1년 반 정도 있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1년 반 정도 있어야 몸에 있는 이 마약 성분이 빠져나갑니다. 이만큼 마약이 독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남지사는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가게 됩니다. 두 가지 제목을 들고 하나는 하나님 우리 아들 낫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주님 성령 체험을 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현지에 이제 도착했는데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빠 형이 병원에서 나왔어요. 아니 말이 안 된다. 내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퇴원했냐 이랬더니 그 병원에서 수두가 걸렸다. 이 수두는 법적 전염병이라는데 이 전염병에 걸리면 나을 때까지 무조건 퇴원을 하고 치료를 받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들어간 지 고작 2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나오니 이거는 뭐 끝난 것 아닙니까? 이미 말투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보고 형한테 가봐라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형이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신고해서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아이가 잡혀가요. 영장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전 국민이요 이 남지사 아들이 이 마약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영장 기각이 된 거예요. 저도 그때 기억이 나거든요.
처음에는 여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가족이 신고를 했겠나, 빨리 끊어라, 이런 약간 동정심이 있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아니 이건 정치인이라고 봐주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냐, 이 정치 프레임까지 확 이렇게 프레임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경필 지사가 자식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정치적으로 오해까지 받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이 남지사가 요르단 저 변방에 있었는데 본인이 그 사막에서 무릎 꿇고, 사실은 기도가 아니라 본인 표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랄을 하나님 앞에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가 성령 체험하고 애를 낳게 해달라고 이곳까지 왔는데 21세기 수도는 웬 말이며 나는 왜 이곳에 있으며, 그리고 영장기각은 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뭔가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냥 만천하에 공개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들면서 고통의 소리를 내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순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필아, 네가 3년 동안 별짓 다 했지. 전문가도 만나보고 기도원에도 보내보고 다 해봤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건 나에게 맡겨. 이 메시지를 듣고서 꼬그라집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 말하는 순간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나는 방금 1분 전까지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겠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 이 한 모퉁이에서 지랄을 했는데, 아니 1분이 겨우 지났는데 순식간에 어떻게 이렇게 편해질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그 성지순례 팀들에게 막 이야기하니까 그 안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사님,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한국으로 먼저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주일인데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경필아,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너는 다른 아이들, 마약으로 인해 죽은 아이들을 너가 살려라. 소명을 받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 소명을 받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 내 돈 많이 벌 거고요. 막 신이 났어요. 사람도 많이 만날 거고요. 하나님, 내가 마약으로 죽은 아이들을 내가 살릴게요. 막 신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마약하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압니까? 200만 명이래. 200만 명. 여러분, 우리 1인 가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아파트 라인에 적어도 한두 가족은 마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정도, 여러분, 이제 손만 펼치면요, 마약을 손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지금 마약 청정국 이제 넘어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때부터 이분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놀라운 이 소명을 받고 교회와 연합하고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 그때부터 날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마약 중독이라는 이 늑대가 그 가정에 들어왔어요. 잘 나가는 그 정치인에게, 뭐든 할 수 있다는 정치인에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그 정치인에게 마약이라는 이 아들이라는 고통이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요, 아들은 그 마약을 치료받고 있고요, 남지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으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 결국 그 늑대 때문에 날아다녔던 거예요. 마약 퇴치를 하면서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그 아픔은 대부분은 사명으로 바뀝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그 핍박은 대부분 놀라운 사명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 아픈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픔이 나에게 도리어 사명으로 오고 그것으로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자기 가족 중에 장애를 입은 분들 있죠. 그것 때문에 장애인 사역을 너무너무 잘한 분을 저는 숱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의 아픔을 가진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정을 살리는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질병 또한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분들이요, 도리어 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한 사람을요 세워주고 케어하고 그 존재 자체가 그에게 희망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대학 사수를 냈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떨어지면 애들이 다 끌러 간다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하다가 울다 갔다가 웃으면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은, 고통은, 늑대는 사명으로 바뀜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난지사가 정치를 한참 하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주님 나타나서 너 요즘 마약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너 마약하는 아이들을 살려주지 않으렴 주님께서 말씀했다면 이게 웬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치 잘하고 있는데 무슨 마약 퇴치입니까? 라고
여러분 그 불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콜링 앞에서 주님 나는 그때부터 날아다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남지사의 고백.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늑대는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는 두 분류가 있다. 목회하면서 성도는 두 분류가 있대요. 어떤 분류냐? 기도로 돕는 성도가 있고 기도하게 하는 성도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로 돕는 성도는 뭐 순종도 잘하고 또 말씀도 잘 읽고 또 믿음으로 잘 살고 이런 기도 그러면서 기도로 돕는 성도겠죠. 그런데 기도하게끔 하는 성도는 삐지고 불순종하고 째려보고 목회 방해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공격까지는 그런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 목회 기가 막힌 센텐스를 한번 보십시오. 기도로 돕는 성도가 있고 뭐라고요? 자기 기도를 방해하는 성도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돕는 성도와 기독해 하는 성도라고요. 그 기독해 하는 성도로 통해서 그 목사님이 교만하지 않고 역적 당뇨 걸리지 않고 기도로 무릎을 꿇고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께 더 매달려 그 목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그 목사님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모든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도 닦고 있으면 툭 하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이 9가지 열매를 보십시오. 이거는요 관계 속에서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찢고 볶으면서 생기는 것이 이 9가지 열매입니다. 이건 다 내 옆에 있는 늑대들 때문에 생겨난 열매예요. 김늑대, 박늑대, 채늑대, 오늑대, 그 늑대들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 좋은데 무슨 인내가 필요합니까? 사람은 늑대가 아니고 내한테 순한 양인데 무슨 자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온유가 필요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늑대 때문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힌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은 뭐냐?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과 헌신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반쪽짜리예요. 교회의 사역은 뭐냐? 교회에서 봉사 플러스 오해예요. 오해. 교회에서 봉사 플러스 핍박이에요. 이걸 합쳐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바울 그 어떤 사역자도요 봉사는 물론이고 그 일 가운데 오해가 핍박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가르치고 고치고 기적을 베풀지만 핍박과 오해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까지 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온전한 사역이라고요. 그거 빠지면 사역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일하는 봉사 플러스 오해, 봉사 플러스 아픔, 봉사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 늑대와 춤을 알죠? 늑대와 함께 봉산 헌신한 거예요. 늑대의 핍박과 오해와 함께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 생태계를 허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늑대가 있으면 제대로 사역하고 있구나. 목사님 우리 목장에는 늑대가 없는데요. 다 사람이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당신이 늑대요. 당신이 늑대요.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늑대를 다 한두 명씩 주셨으니 그 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애 3명 아닙니까? 3놈 다 늑대예요. 여러분 애 몇 명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저는 3명 다 해요. 2부 예배 때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것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 다 붙들고 이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그래서 내 가운데 있는 이 구원의 이 주님 주신 이 구원이 주로부터 온 것 믿고 오늘도 열심히 일주일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여러분, 여러분이 잘났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간절하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 삶을 배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아멘.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는 한량없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구원은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잘못할 때 흔들리는 거죠. 내가 범죄할 때 흔들리는 거죠. 내가 낙담할 때도 내 구원조차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얄팍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 얄팍한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나온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 구원으로 승리해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늑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안 받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주님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주님 붙들도록, 하나님을 더 붙들도록, 그것도 해서 더 풍성해지도록, 주님 원하시는 영적인 생태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를 품고 사랑하며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맺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 나의 이 구원이 나로부터 나온 구원이 아니야, 내가 만든 구원이 아니야, 나의 어떤 보통으로 만들어진 구원이 아니야, 전적인 죄인을 주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확실함, 이 구원의 은혜로 통해서 모든 걸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역사를 사랑하시오. 아버지 우리의 목장, 아버지 목원들과 아버지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그들과 함께 아버지님의 시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아버지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오늘 이름을 찬양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비록 내 입술로 고백한 구원이지만 그 고백조차도 성령이 감동시켜 하신 고백이고, 주님 내가 주를 믿겠다고 결정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결정임을 믿사오니 주의 이 구원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통해 매일 무너지는 나로 통해 나온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온 구원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구원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이번 일주일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때도 이 구원의 은혜로 주님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특별히 가정에 아버지 때로는 늑대를 만날지라도 그 늑대가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주여 이것으로 해서 주님 더 붙들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감으로 통해서 주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생태계가 되어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을 사랑하는 생태계가 되어 아버지 이거로 통해서 내가 점점 자라며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귀한 은검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게와 기업과 아버지 주님 장사하는 것과 특별히 직장 가운데 역사하시사 잘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열정적으로 헌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주님 살피시사 때로는 늑대가 있을지라도 그 늑대를 충분히 안고 사랑하는 주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들을 바꾸어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만달들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픈 자들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아픔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